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첫 절만 같이 시작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못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뵐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안 됐는데요. 몇 시간 전에 저희 집 둘째 이모 슬량이 아빠 왜 2주만 쉬어? 3주 쉬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글쎄. 저도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도할 게 너무 많아. 기도할 게 너무나 많아. 같은 마음이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어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것이 있어서 이 밤에 모인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 가운데 가까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길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이 주간 잘 쉬셨습니까? 잘 회복하셨습니까? 다시 하반기를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을 만나주시는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1995년에 미국에서 출판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1억 권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원래 영어 제목은 다른 이름이었는데요. 치킨 숲 for the soul 이런 제목입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 뭐 이런 제목으로도 번역이 되어서 우리 책으로도 나왔는데 1편이 나오고 그걸로 또 흥행이 되어서 2편도 나오고 3편도 나오고 그랬던 책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5살 된 브라이언이라는 소년인데요. 이 친구가 15살밖에 안 되었는데 그런데 뇌종양에 걸린 것이죠. 뇌종양 치료를 위해서 머리를 이렇게 다 밀게 됩니다. 그리고서 학교에 등교하는 게 너무나 힘든 거죠.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그게 싫었던 이 친구. 근데 이 친구를 위해서 같은 반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15살의 같은 반 또래 전 아이들이 머리를 다 밀었다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실려있는 책 아니었습니까? 또 한 청년 이야기도 있는데 학교 숙제 때문에 병원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게 됩니다. 학교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평생 동안 이 광대 복장을 입고서 아이들에게 미소를 주고 또 선물을 나눠주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나게 되면서 이 청년이요, 이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 역할을 이어받고 그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미스터 스마일로 불려졌다라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죠. 또는 날마다 이 상담소에 전화를 해서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그런 정신분열증 환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런데도 이 상담을 하던 이 전화 상담원이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서 그러면서 이 친구와 가까워지고요, 이 정신분열증 환자와 평생의 친구가 되어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가슴 뭉클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책이 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였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책이 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전 세계 150개국 그리고 41개 언어로 번역되어서 1억 4천만 권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예전 통계니까요. 지금은 더 많이 팔렸겠죠. 이런 밀리언셀러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또 읽혀졌다는 이야기가 무엇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만큼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감동시켜줄 무언가에 목말라 있다는 것이죠. 주위에서 끊임없이 들려온 소리가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가슴 아픈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 골치 아픈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만, 뉴스들만 들려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요,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런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사람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또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사람들은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에 대한 목마름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목마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에 대한 목마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누군가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인기를 얻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도 하죠. 사람들은 누구나 그 무언가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인생을 이 목마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무언가 없다는 거죠.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늘 무언가가 부족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 요즘 부족하십니까? 무엇에 목말라 하십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아이들이 둘 다 이렇게 성향이 살짝 다른데요, 뒤에 있어서. 근데 큰 녀석은 늘 목마름이 있는 거죠. 엄마를 빼앗긴 그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언제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왔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 갈증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그런 목마름이 우리의 삶에 있더라는 것이죠. 건강이 있는 사람은 돈이 없죠. 돈이 있는 사람은 반대로 건강이 없습니다. 힘이 센 사람은 지혜가 부족하고요. 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을 보니까 정말 저 인생은 남부러울 것이 없겠다, 정말 부족한 것이 없겠다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조금만 마음을 열고 그분과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조금만 한꺼풀을 열어서 그 삶의 실체를 들여다보십시오. 어떨까요? 우리도 모르는 삶의 문제들이 있는 거죠. 더러는 부부의 관계, 더러는 자녀와의 관계, 더러는 뭐 경제의 문제, 더러는 건강의 문제, 더러는 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의 그런 아픔과 목마름이 그의 삶에, 그 인생에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모두 그 삶에 아쉬움이 있고 목마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무엇에 목말랐던 인생일까요? 사랑에 목말랐던 인생이죠. 그죠? 행복한 가정에 대한 목마름이 있던 여인입니다. 그의 환경을 바꿔보기도 하고요, 이 남자가 아닌 것 같아, 다른 남자를 만나면 내 행복이 채워지겠지, 내 사랑을 채워주겠지 생각하면서 남자를 몇 번이나 갈아치웁니까? 5번이나 갈아치우고요, 그리고 나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녀의 삶의 목마름은 사랑이었죠. 행복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무엇에 목말랐던 인생일까요? 삭개오, 돈에 목말랐던 거죠. 어쩌면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어떤 알아주는 인기에 그의 삶이 목말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고 하잖아요. 늘 무시당하고, 그렇죠? 늘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이런 삶에 상처가 있던 삭개오는 돈이라도 많이 모아서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고 인정을 받으며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을 추구하던 여인의 삶에 그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며 인정을 추구하던 삭개오의 삶에 만족함이 있었습니까? 그의 삶에 행복이 있었습니까? 우물가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 과연 행복하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삭개오가 그의 인생에 정말 행복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도 돈도 이 땅이 주는 것들로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던 것이죠. 잠깐 목을 축이는 것 같아 보여도 또다시 갈증이 일어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죠. 이 물을 마시는 것이 너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한다. 또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가람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갈증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목마름은 과연 무엇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무엇이 된다고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줍니까? 주님이 주시는 생수주요. 할렐루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것입니다. 이 물을 마셔야만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것이죠. 이 물이 있어야만 목마른 인생들이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55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로 나오라고 하시죠? 어디로 나오라고 하십니까? 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로 나오라. 그럼 그 물이 어디에 있을까요? 물로 나오라 하시는데 그 물은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물은 하나님께 하나님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양식이 아닌 것을 쫓아가는 인생,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게로 나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진짜 만족을 얻을 것이다. 참된 행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 주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영혼이 산다는 것이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되던 당시는요. 이스라엘 남북 왕조가 쇠퇴해서 이미 무너졌고 또 무너져 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당시에 패권을 잡았던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남겨진 이 남유다마저 강력한 그 주변 나라들 틈에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나를 떠난 너희가 분명히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났으니 나도 너희를 버렸다.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재앙의 눈앞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들에게 남아있는 희망이 무엇입니까? 이런 그들에게, 멸망이 눈앞에 있는 그들에게 주어진 희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징계를 말씀하시고 진노를 말씀하시고 패망당하고 멸망당해서 끌려가는 것들을 말씀하시지만 오늘 또다시 그와 함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가지 약속입니다. 한 가지 약속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났지만 너희가 나를 버렸지만 그래서 나도 너희를 버렸고 그래서 너희를 심판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로 나오라는 것이죠.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면 너희가 살 것이다. 끌려가지만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너희가 살 길이 있다. 바로 나에게 나오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멸망길에 들어선 그들이었지만 잠시 후면 남아있는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운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시고요. 모든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면서 돌아올 것을 기다리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쭉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기회를 주시면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함께 통독하고 있는 예레미야서에도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100년이 지나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100년이 지난 후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여전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여전히 돌아오라고, 나오라고, 내게로 나오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같이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서 2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인데 몇 장만 뒤로 넘기시면 이사야서 바로 뒤에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유다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서 하나님을 버리고요. 샘물을 버리고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세상의 것들로 자기들을 채우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내 갈증과 내 목마름을 채워줄 그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랑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고 삭개오처럼 돈을 얻고 지위를 얻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터져버린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삶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일을 하는 것도요. 돈을 버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처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이렇게 아담을 지으시죠? 그리고 나서 그 아담에게 무엇을 불어넣으십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무엇이 되었다고요? 생영이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흙으로 지었지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생명이 되고 살아 숨쉬는 진짜 삶이 되어지는데 생기가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그대로 흙이 되는 것이죠. 흙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먼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7편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무리 너희가 수고해도 그 삶이 의미 없다, 가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도 헛되다는 것이죠. 너희가 고생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일찍이 자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건강해도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 산다 해도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공한다 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인생이라면 그 삶에 진짜 만족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도 명예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한 그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의 저자는 잭 캠필드라는 미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책이 유명해지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책을 쓰기 위해 수백 명의 재산가, 유명한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돈과 명성이 자동적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행복은 마음에서부터 느껴지는 것이다. 돈과 명성이 자동적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느껴진다고요? 마음에서부터. 이 사람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열렸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목말라하는 돈과 명예가, 세상의 인기가 사실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 저자는 깨닫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때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서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갈증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인생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그의 책 판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속에 영원이신 당신만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을 지으셨다. 그런데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 하니 삶이 공허한 것이다. 어거스틴도 똑같은 고백을 했죠. 주님, 당신 앞에 무릎을 꿇기 전까지 내게는 평안이 없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럼 어거스틴이 어떤 인생을 살았었습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방황하면서 온갖 쾌락을 다 누리면서 그러면서 세상 속에 즐거움을 가졌던 어거스틴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당신 앞에 무릎을 꿇기까지 내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라는 거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맛보고 우리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길 축복합니다. 이레미야서 29장 12절에 이렇게 주님 약속하셨죠.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와 주시며 우리 영혼의 모든 가랑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누리는 우리의 삶이길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정리하고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라. 네,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자리에서 주님을 생각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처럼요. 예배의 자리에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때 주님께 향하는 그런 시간일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습관처럼 정해진 시간에만 주님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십니까? 예배 시간에만 찾아오실까요? 특정한 장소에서만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가 않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셨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죠? 성전이었죠? 어디 회당이었습니까? 우물가였잖아요. 그녀가 늘 찾아다니던 그 우물가에서 그 우물 곁에서 만나주시고 그와 대화를 나누셨던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물질을 하면서 물고기를 잡던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 베드로를 만나주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을 하시면서 문득문득 길을 걷다가 그죠? 운전을 하다가 설거지를 하시다가 그죠?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나를 주목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라.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렇게 함께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었죠. 개인적으로 1대1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1대1로 주님을 만나주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신의 산에서 모세와도 독대를 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셨고요.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야곱도
남겨진 야곱을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지 않으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실 때 주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다 마을로 보내시는데요, 홀로 이 여인을 만나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도 혼자 우물가에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과 독대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언제이십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열어드리고 그 주님의 다가오심을 느끼고 경험하는 그 순간이 언제이십니까? 언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 여인과 조용히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죠. 그 여인을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여인을 기다리시면서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향해 마음을 열고 계신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의 삶을 향해서도 주님 이렇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만남을 원하셨어요. 1대1의 만남을 원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떠나서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는 그런 개인적인 만남이 우리 삶의 이 가을에, 이 하반기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가 그런 자리로 나아가고 내 삶에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또 일상 속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부딪혀오는 그 모든 우리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붙드시는 그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겸손히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을 한 곡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영상이 이렇게 준비되죠? 세상 눈을 감고 주님만 보라, 이런 가사의 찬양인데요, 30년도 더 지난 찬양인 것 같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그 임미정 씨 그 앨범에 들어있는 그런 찬양인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들었던 찬양인 것 같습니다. 가사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세상 눈을 감고 주님만 보라, 세상 길을 닫고 주 음성 들어라, 내 마음속에 주님만 가득히, 내 모든 생각에 주님만 가득히, 오로지 주님만, 오로지 주님만, 내 모든 것이 주님만 향해. 제가 불러드리고 싶은데요 노래를 망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해 놓아서 함께 들어보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십시오.
아주 단순하고 그렇죠? 아주 반복되는 그런 가사인데요. 우리 마음에 부딪혀오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그런 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세상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끄럽게 들려올 때에 그렇죠? 눈을 감고서 귀를 닫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공간 안에만, 교회 건물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주일에만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나를 찾아봐 주시고 내 삶에 일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